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올랐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일을 행하여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회개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므낫세를 평가할 때 므낫세는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까지 평가하기에 이릅니다. 므낫세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가라는 것은요, 므낫세는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산당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그 모습에서 위배된다고 하여서 산당을 부쉈는데 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 신들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도 쌓게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두 뜰, 안뜰과 바깥뜰에도 하늘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사악했던 아스가 한 행동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이 므낫세는 스승없이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점치는 것과 사술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술에 해당되는 뉘에시는 어떤 징조를 보기 위해서 점술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애굽에서는 컵에 담은 물의 파장이나 빛의 굴절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거나 징조를 파악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점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살을 한 움큼 이렇게 던집니다. 곡식을 한 움큼 흩뿌립니다. 그걸 보고 뭔 이게 징조를 파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징조를 파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술 행위가 바로 사술입니다. 사악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술은요, 주문을 속삭이다, 홀이다, 마술을 걸다라는 뜻으로 약초나 마법의 풀을 잘게 부수어서 끓여서 마법의 물을 만든 뒤에 그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주문을 외우며 길흉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습, 그것이 요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 금지하신 것만 골라서 행동하는 사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위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우상을 섬긴 것은 므낫세 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고대 종교들에서도 어떤가는 존재였던 별의 신, 태양신, 샤마시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달신, 이거는 영어로 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모습 신이기도 합니다. 또 금성, 이슈타라고 하는 그것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제 바로 하늘의 여왕 일월 성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계절과 기후를 관장하는 이들 신들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이들 신들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별들의 숭배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도입이 되었었는데, 아스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므낫세에 의해서 유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함께 하늘의 여왕 신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그 죄가 심한 부패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제 이전에 멸망케 했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심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더욱 심했다라고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치를 세우면서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끈을 끊고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고자 모든 것을 정화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하고 절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올곧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세였는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더 연장받은 후에 아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 므낫세를 평가할 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뒤에 그가 한 행동의 모습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년의 생명의 연장 가운데서 3년이 지난 그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12년 동안 물론 어린 아이가 무슨 아버지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적어도 12살 되었을 때, 10살 되었을 때, 11살 되었을 때 그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어떤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삶을 연장받은 이후에 악한 죄의 길로 걸어갔던 그 모습, 그 행위를 보고 자라났던 겁니다. 결국 그는 그 행위 그대로, 아버지가 한 행동 그대로 자신도 이후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행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수르와의 대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고 죽을 병에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이 므낫세는 배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악행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역대기의 증거대로 히스기야가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의 흔적은 그의 아들에게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씀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개혁의 불길을 붙였었지만 그 개혁은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12세밖에 안 된 왕이 한 일이었으나 죄를 짓는 일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순식간에 온 유다가 우상 숭배와 쾌락의 죄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 물론 이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연장된 삶을 통하여서 연속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을 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쉬면
어떻고 이틀을 쉬면 어떻고 3일을 쉬면 어떻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또 옆에가 알고 3일을 쉬면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쉼 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길로 치달았던 므낫세,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반전의 계기가 있게 됩니다. 므낫세가 하늘에 이룰 성신의 우상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과 바깥 뜰에서도 섬기는 등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한 행동을 하자 유다 백성들도 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리셨으나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어서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그가 포로로 붙잡혀 간 이후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무슨 연유인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이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이 그제서야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제서야라는 말은 최후의 어찌 보면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채찍질하셔서 그제서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고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또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왕,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므낫세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도 오늘 이 역대하는요, 므낫세에 대해서 어떤 악한 행위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열왕기에는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여로보암의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만한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볼장 다 본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회개하니 그도 다시금 사랑하셔서 다시금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모습으로 걸어갔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므낫세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므낫세가 다시금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므낫세는 그가 왕이 된 지 46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6년 동안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했던 잘못된 행위들을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저지른 악이 너무 심하여서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악에 오염된 백성들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므낫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 가지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쓰라린 경험을 한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국방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세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곳곳에 세운 각가지의 이방 신들과 제단들을 모두 철거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므낫세가 비록 인생의 후반부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역대기는 전반적으로 므낫세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악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물론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빨리 회개했더라면.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셨고, 이제 그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치욕을 겪게 만드십니다. 늦었지만 이때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징계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두렵고 아픕니다. 말씀이 나를 경고할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미혹을 받아 신앙의 신실함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면 늦었지만 그것을 깨달은 바로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런 짐도 함께 나누며 서로 도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므낫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한마디로 그의 공과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과 불신실한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오늘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므낫세 왕이 죽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죽게 되자 이어 왕이 된 아몬은요 22세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연도를요 그냥 쉽게 그냥 그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가 몇 년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46년간입니다. 마지막 6년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몬의 나이가 몇 세의 왕에 올랐다고요? 22세에. 그렇다면은 16년까지는 이 아버지의 악한 행위들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뒤의 모습은 이제 신실한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앞의 모습이 더 컸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므낫세의 아버지의 그 영향은 어릴 때 그 모습이 더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와 같이 우상과 쾌락의 삶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이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몬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아몬은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 중에 상당한 힘을 가진 무리들이 아몬을 죽인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기는 했습니다만은요, 물론 이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유력한 자들이 이 아몬을 죽인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언급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른 모습은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 므낫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른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몬 역시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녀석이 왜 저러나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그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딱 맞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구나, 내가 예전에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예전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파장이
결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므낫세의 고집 그대로 부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했지,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은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모습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게, 하나님 복 주시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신실함을 잃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이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회방 놓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셨던 그곳에 우상의 제단이 쌓여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그곳에 우상을 향한 열심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채찍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